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에 대하여 몹시 이제 흥분한 엘리바스가 마침내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것은 1장 1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런 온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던 그 욥의 평가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게 사탄이죠. 그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도 이제 욥을 대놓고 욥에게 직접적으로 불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의 그 한계를 알 수 있죠. 사실상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신앙의 진전 속에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 전에는 그 한계 이상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경건한 자고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나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일시적인, 일회적인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묵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걸 늘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욥의 일상이 그랬죠. 욥의 일상이 늘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까 늘 챙겼고, 아들의 생일잔치 때에도 혹시라도 이때 무슨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없는지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하는 이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그의 태도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또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의 시행착오가 필수적입니다. 시행착오가 자랑일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다 알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시행착오는 이거는 운명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일회적이라도 이런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오히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종종 우리들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어느 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배반을 했다거나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는 거죠. 이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친다. 여기서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한다가 아니라 내 죄악이 입을 가르친다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그를 잡았다는 거죠. 그 죄에게 그의 인격이 붙잡혀서 이제는 입이 죄의 종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하는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 입으로 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욥을 악 자체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이 너의 허물이 너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 그래서 너는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그래서 간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나왔던 그 뱀의 특징이 간교함입니다. 여기서 아룸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사한 자 하면은 그 사탄, 그 뱀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바로 유혹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본인들의 엘리바스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진리이고 참된 충고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이렇게 너에게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좋아하는 자로구나. 그럼 너는 딱 유혹에 빠지기 좋은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는 것은 유혹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입술이 너를 반대하여 대답한다. 너는 너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경건하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술은 내가 말하는 그 말로 너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 스스로 이야기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악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 엘리바스의 그 판단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욥이 토로해낸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사실 동물적인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고통이 크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심지어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찬미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신앙이 없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고난이 어떠한지 실감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의 말을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를 봐야 하죠.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떠했는가, 그 사람의 평소의 삶과 언행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잡아서 심판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허물로 인한 범죄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은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습관화되어 있고 그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인에게는 잘 보이는 그런 허물이, 그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 작은 티끌이죠. 사실은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의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한 것을 달죠. 그러니까 얼마만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거칠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기준 이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는 그 회개의 양이,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자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의로운 거죠. 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지, 이 세상에서 의로워 보이는 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니까 보이는 사람의 의는 별거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의를 심판하는 그것을 잘못됐다 할 것은 아닙니다만, 설사 사람의 의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도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지만 차선책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타인을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말입니다. 심판 기일을 딱 정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하루 전날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죠. 법정 기일까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숨을 끊을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살아있는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며 그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일들이 많죠.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와 과거의 그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았지라도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났다든지 일시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다든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설사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남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정이 깊고 사랑하였던 친구가 이제 급기야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를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긍휼히 여기며 돕고 도움을 받으며 다 같이 온전한 심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